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한날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주께서 우리를 더 기억하신다는 그런 복된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총리가 또 발표를 했습니다. 24일 금요일부터 교회 방역 강화 조치를 해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4일부터는 소모임 금지가 해제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 이유가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소모임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역 조치를 강화하니까 더 신경을 써서 방역 조치를 잘하고 또 실제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해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할 말은 참 많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교회를 특별 대우해 주신다 생각하고 또 일단은 받아야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 교계에서도 많이 좀 시끄러웠고 또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 총리를 방문해서 항의 방문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후문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걸 생각하면요,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더 남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대줌으로 인해서 교회에 더 이상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자주 화살을 쏠 텐데 또 교회에 어떤 이제 문제거리가 있으면 교회에다 자주 던질 텐데 우리가 배나 지혜로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쉽지 않은 그런 모든 풍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모든 위기를 잘 이겨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더 건강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사 중에 오늘 이 장면은 참 감동적인 우정을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그러나 또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비장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참 너무너무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그 언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더 빛나는 언약이면서도 참 짠한 언약입니다. 만약 요나단이 자기의 왕권을 생각하고 요나단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행동했다면 전혀 달라질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왕이 화를 낼 때 노골적으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한 나의 왕권, 나의 왕권과 너의 왕권이 우리는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는 죽어줘야 된다. 그는 죽어야 한다. 그를 죽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을 요나단이 알아듣지 못한 것일까요? 요나단이 무슨 말인지를 모른 걸까요? 왜 다윗이 죽어야 되는지 더 설명이 필요한 거였을까요?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의 내용에서 특이한 표현이 좀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이런 언약이 필요하다라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죠.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이니까. 그런데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지금 서로 언약하는 이 상황에서 왜 태어나지도 않은 그 후손들까지, 왜 그들까지 언급하면서 있을까요? 자, 요나단의 표현으로 보면 그는 후대에 있을 일을 예상이나 했듯이 오히려 자신들의 후손까지 언약이 이어질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자기 후손의 처분을 다윗에게 맡겨주는 듯한 그런 인상까지 줍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과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요나단은 아비 사울 왕이
자신이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려는 걸 볼 때, 죽이려 하는 것을 봤을 그때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상황에서 사랑하는 친구 다윗과 그리고 혈육의 아버지가 지금 그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급기야 다윗이 자신의 아비 사울 왕 때문에 자신이 죽음에 가까웠다.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라고 괴로워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온통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에만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다윗은 죄 없다고 입 바른 소리 했다가 그는 아버지가 던진 창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같은 복잡 미묘한 상황에서 요나단이 선택한 그 길에 오늘 우리는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요나단이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다윗이 그의 말과 행동을 언약으로 받았고 그들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언약으로 받으셔서 기억해 주셔서 그리고 그 후손들, 그 자손들에게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가슴 아픈 심정을 받아주는 요나단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요나단을 찾았을까요? 지금 원래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마 나요스라는 곳으로 사무엘 자기의 스승이자 자기의 기름을 준 그 사무엘에게 지금 몸을 숨겼죠. 그런데 사울 왕이 거기까지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와서 누굴 만났습니까?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왜 다윗이 요나단을 만났을까요? 사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이 요나단에게 조금 설득이라도 하려고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그렇게 만났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곧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가장 마음이 통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 친구이자 형님인 그 요나단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만남을 위해서 그렇게 만났을 수 있죠. 자, 다윗의 안타까운 심정을 그 고민을 요나단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2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여러분 20장 1절의 내용이 다윗이 상당히 격양되어 있죠. 지금 상당히 지금 따지듯이 묻고 있죠. 화가 많이 나 있죠. 그리고 지금 자신의 그 억울함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그 아들에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 죄가 뭐냐? 내가 죽을 죄가 뭐냐? 그리고 어떻게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어떻게 된 거냐? 다윗이 죽을 만큼 괴롭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실까요? 3절의 중간에 그러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하고 죽는 것하고 한 걸음 차이라는 겁니다. 지금 곧 죽을지 살지 보장이 안 되는,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죽음이 너무 가까이 와 있는 죽음의 위협을 날마다 느끼고 밤마다 느끼고 그리고 길 갈 때마다 느낀다라는 말이죠. 그때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는 다윗 앞에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심경의 변화가 있다면 내가
혹시라도 내가 지금 알기로는 아버지가 나하고 의논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한 적도 없고, 특히 만약에 다윗 너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내게 얘기했을 텐데 지금 아버지가 그 얘기를 안 했다. 내가 확인해 보고, 혹시라도 너 말처럼 아버지가 만약에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반드시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너가 위험하지 않도록, 너의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자, 오히려 다윗 편에서 언약을 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안심시키면서 요나단이 언약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여러분 1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 참 좀 특이한 부분이죠. 요나단이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리고 너의 그 인자함으로 자신을 죽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자신의 집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언약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체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전제하고 지금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위기에 처한 다윗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 다윗이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고 할 입장이 아니죠. 자기가 지금 위기에 처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라는 부분은, 여러분 이 부분 우리 성경 느낌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맹세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원문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원문은 어떤 느낌이냐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도록 맹세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쌍방으로 서로 맹세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다윗도 화답해서 자신의 사랑을 함께 쌍방 언약을 맺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서로 사랑하는, 서로 쌍방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하면서도 끝까지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들에 숨어 있고 초하루 왕과 식사하는 자리에 보이지 않는 다윗의 근황을 사울 왕이 묻습니다. 왜 다윗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지금 요나단이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가족들하고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제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제가 보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대노하죠. 대노하면서 그는 죽어야 할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왕권을 지킬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요나단이 바른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이에 바른 말 하는 장면 한번 보실까요? 32절입니다. 여러분 32절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아주 신랄한 그 대화들이 나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따지는 거죠. 아니 그가 죽을 일이 뭡니까? 그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근데 왜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역성을 드는 그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집니다. 지금 사울 왕은 늘 손에 단창을 들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요나단이 피했다는 장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굉장히 단창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도 가까웠는데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던진 것 같지는 않으나 화가 나니까 던진 것으로 보여지죠. 자, 이것을 보고 아버지의 결심을, 아버지의 생각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죠. 여러분 33절 한번 보실까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굉장히 화가 나 있고 다윗을 죽이려는데 방해한다면 너도 죽인다라는 뜻이죠. 이제야 요나단은 이제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한 장소에 아이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는요 아이 머리 위로 화살을 쏘죠. 사전에 약속했죠. 만약에 아버지의 계획이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아이 앞에 아이 가는 전에다가 할 것이고, 만약에 아버지가 너를 죽인다면 내가 아이 머리 위로 쏘겠다. 그래서 화살을 쏩니다. 머리 위로 화살을 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과 언약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38절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지금 화살을 주우러 가는 아이에게 한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듣고 있는 지금 다윗에게 한 말이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체 말고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하는 말이죠. 이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3번 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영화로 따지면 너무너무 애틋한 장면이고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 입맞추며 같이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여러분 3번 절한 뜻이 뭐겠습니까? 고맙다는 뜻이고 이별의 인사죠. 그리고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고, 여기 이때 다윗이 더 심하게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것이 그들의 생전의 마지막 모습이죠. 이후에 나중에 사울 왕과 그 아들이 함께 죽는 장면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참 멋진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괜찮은 모습으로 사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반면에 약속을 다 지키고 남들 앞에서도 정말 멋지게 살고, 그리고 자기가 손해보면서 정의를 지키면서 바른 것을 지키는 것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우리를 보고 인정하거나 응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말합니까?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러면서 더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약속한 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말한 대로, 그리고 언약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죠. 먼저 요나단은 자신의 권력을 눈앞에서 잃어버리는,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양탄자를 깔아주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그런 바보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정말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아주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그 요나단의 아주 신앙적인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죠. 요나단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0장에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0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너를 해하려고 하는데도 내가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유익에 따라서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죠. 왕자인 그가 왕도 되지 못하고 실패해서 왕도 되지 못한 왕자로, 싹도 피워보지 못한 그런 불행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요나단은 자신의 뜻이나 자신에게 좋은 것, 자기 유익을 먼저 찾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장 세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요나단에게 하나님은요, 참으로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구했던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울 왕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집안이 다 멸망할 입장이었죠. 그런데요, 멸망받을 그 가문이었으나 요나단의 아들이 나중에 다윗의 밥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그런 특혜를 받게 되었죠. 하나님은 요나단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을 그렇게 잊혀지게 하지 않고 언약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42절 한번 보실까요? 42절, 20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너와 너의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면서 자기 뜻을 이룬 것을 잘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또 그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 그것이 제일 부러운 것이라, 그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마귀는 또 그렇게 우리의 죄성을 부추깁니다. 너 왜 그래 사냐? 너 그래 살면 손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 죄성을 부추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 받으십니다. 세상이 알아주고 세상이 기억하고 세상이 높이 세워주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기준이죠.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 그 후손까지 축복해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금 무엇인가 내가 바르게 살고 정말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한 대로, 기도한 대로, 또 다른 사람과 언약하고 말한 대로 그렇게 신실하게 사는 것 손해보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더 아름답게 그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그 귀한 우정과, 그리고 요나단이 참으로 아버지와 그 친구 사이에 끼어 있을 때에 의로운 길, 바른 길로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이 유익할까, 무엇이 내게 유리할까, 그것을 따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계산이나 세상의 어떤 일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우리의 판단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이리저리 바람이 세게 붑니다. 어떨 때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우리의 기준 없이는, 우리의 중심 없이는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이리저리 참 너무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중심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 감사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